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 없다고, 사람이 열 자녀를 두어도 하나하나가 다 부모에게는 세상을 줘도 바꿀 수 없이 귀한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많아도 자녀가 귀한데 해당장 야이로는 애동딸입니다. 이제 12살 먹은 그 딸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한데 병들어 죽어 가니 이 어떡하겠습니까? 전에 제 작은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는 무서운 병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아들만 살려주시면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게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 뭐라도 충성시킨 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충성하겠습니다, 아들을 살려주세요 부르짖어도 아들은 점점 힘을 잃고 쓰러져 죽어갑니다. 아들이 죽어가면서 아빠 하는데, 하나님 왜 기도해도 안 살려줍니까? 그러고 깨니까 꿈이었는데 제 얼굴은 눈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꿈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꿈에 서원한 대로 충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린 게 어제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썽 피우고 밤 12시 넘어 들어오고 옷을 찢어 입고 머리에 물감 들이고 와도 60명 중에 60병을 해도 건강하면 우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새벽 2시에 들어와도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아들아 고맙다, 뭐가 고마워요? 너가 건강하니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정말 60명 중에 1등해도 죽으면 못합니까? 아무리 착실해도 죽으면 못합니까? 착실한 죽은 아들보다 농땡이 살아있는 게 낫습니다. 다시 한번 자녀들 때문에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야이로 집안의 기쁨은 도망갔습니다. 소망도 없고 딸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벙어리 말하게 하고 소경 눈 띄우시고 기먹은 사람 듣게 하고 나병한 자 일으키시고 중풍병자 일으키시고 특별히 나 인생의 가부의 아들 이제 묻으러 가는데 예수님의 살린 이야기를 들으니 야이로 가슴이 뜁니다. 희망이 솟아납니다. 세상에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도 예수님의 소식은 언제나 기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옵니다. 할렐루야. 신문 보세요. 자, 방송 뉴스 들어보세요. 사고 검사가 사고 치고 판사가 사고 치고, 그리고 뭐 경제, 세계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지금 이렇게 너무 오래 가서 참 어렵다. 유럽의 경제 위기가 이제 한국에 시작됐다. 대회사들이, 기업들이 이제 움츠린다. 모두 이런 이야기 신문뿐이니까 모두 들으면 아이고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돼? 다 걱정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나는 너의 목자다, 담대하라, 세상은 너의 밥이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문 대충 보고 방송 대충 듣고 말씀을 붙들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계시는 선교센터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고 무덤 속에서,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귀신, 군대 귀신 들려서 귀신 노릇하는 그 사람 불쌍해서 구원해 주시러 걸어 사인에 갔습니다. 기다리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러 모여왔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야이로와 함께. 저는 이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로 몰려와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한국의 모든 우리 교회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세계 모든 지구촌의 만민이 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 구원받게 하소서. 술집으로 몰려가고 도박장으로 몰려가고 그러면 나라가 망하지만 교회로 몰려면 나라가 흥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타신 배가 옵니다. 그들이 반깁니다. 예수님이 땅에 내리실 그들은 한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제일 급한 분은 야이로입니다.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다 제치고 앞에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 집에 가셔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급하면 체면도 없습니다. 수년 전에 티베트에 우리 미래 목회 연구에 해온 목사님들 사모님 같이 갔다가 티베트의 그 삶이 너무 비참하고, 불교의 원산지인 티베트가 그런 거지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죽으면 장사하지 않고 목, 팔 다 칼로 쳐서 물에 띄워서 물고기가 먹어야 좋은 데 간다고, 또 토막 내가지고 산에 가지고 던지면 독수리가 먹어야 좋은 데 간다고. 물고기는 살찌고 독수리는 살찌고 사람은 말라있고. 근데 그 산소가 부족해서 우리가 적응하지 못해 쓰러집니다. 이러다가 몇 사람 죽어가겠다, 괜히 왔구나, 주여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팀은 또 호기심과 또 용기 있어서 더 높은 1000m 높은 저수지 레이크에, 호수에 갔다가 다 산소 부족해서 코피를 흐리고 막 돌아올 차는 안 오고, 그러다가 차가 오니까 차가 반밖에 못하니까 서로 타려고, 그 점잖은 분들이 서로 타려고 막 밀어내고, 그러다가 먼저 탄 사람 타고 뒤에 한 사람 좀 덩치 작은 목사님이 타니까 덩치 큰 목사님이 잡아서 딱 내리고 덩치 큰 목사님이 탔습니다. 그 목사님 누구냐? 그걸 내가 어떻게 말하겠어. 한국에서 목회하는데 죽게 되니까 체면도 없이 올라탄 사람 끌어내리고 타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그렇게 급한 겁니다. 주여, 내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주님이 가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12해 피 흘리는 여자가 내가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가만히 만졌는데 그 순간에 깨끗하게 낫습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 광경을 보면 모두가 은혜 받고, 12년간 피 흘린 여자가 예수님을 낳았거나 모두 기뻐하고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그 편에 가라 말씀하는데 야이로 집에 사람이 달려서 해당장님, 따님이 죽었어요. 예수님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야이로 얼굴이 절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해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믿기만 하라. 너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She'll be healed. 너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식 들을 때 절망할 때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해고 부도나면 어떡하지? 내가 해고당하면 어떡하지? 남편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우리는 이 걱정할 소식이 꽉 찼습니다. 아내가 바람나서 집 나가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 쉬는데 곱게 화장에 나가면 좀 걱정이 안 됩니까? 나만 걱정됩니까? 누구 만나고 저렇게 예쁘게 하고 가는 거? 나한테는 그냥 얼굴로 나타나고 나갈 때는 저렇게 페인트 칠하니 걱정되는 것이죠. 걱정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때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최고입니다. 언제나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갑니다. 가니 야이로 집에 사람들이 웁니다. 가족들이 울지요, 친척들이 울지요. 또 이스라엘은 직업이 울어주는 직업이 있어요. 와서 다 울어주는 거예요.
우는 소리 들으면 직업으로 우는지 가족인지 친척이다. 우리 한국도 알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울면 직계 가족이 돌아가신 거예요. 어이 어이 이러면 친척이 돌아가신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 들어가면서 울지 말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거 알지만 예수님께는 죽은 아이 살리시는 거나 잔 아이 깨는 똑같은 거예요. 자, 3 곱하기 3은 얼마예요? 9지. 3 더하기 3은 얼마예요? 6이지. 다 하잖아. 우리에게는 3 더하기 3이나 3, 3, 9 다 알잖아. 예수님께는 죽은 아이 살리시는 일이나 잠든 아이 깨는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희망주게 자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53절이면 피하고 다 비웃는 거예요. 죽었는데 아이고 참 예수님 피하고 비웃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일하다 보면 비웃음 받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교회 가는 거 친구들이 비웃게 돼.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비웃음 받아도 그 아이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비웃음 받아도 성경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12제자 다 안 데리고 들어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부모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목사 가까이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팽장로님이 제일 내 가까이 있습니다. 팽장로님은 언제나 제 가까이 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 줘도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참 만약에 한마디 했다고 팽팽 하면 내가 어떡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웃으십니다. 그러니 제게 제일 편한 장로님이 팽장로입니다. 제일 편한. 예수님께 제일 편한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들어가자. 그래서는 그 아이를 죽은 아이 손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근데 그게 언어에 보면은 그냥 아이야가 아닙니다. 자기 딸처럼 부릅니다. My child, get up. 사랑으로 얘야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 그런 거예요. 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때 도와주실 때 내가 약속했으니 구하라 내가 응답한 약속했으니 의무적으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의무도 계시지만 우리 사랑하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12해를 피 흘린 여자에게도 딸아 평안히 가라. 그 데카테르 이 말은 아버지가 미운 딸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딸한테 데카테르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이 그 부인 그 나이도 뭐 예수님보다 적지도 않습니다. 벌써 여자가 피 흘린 지 12년이니까 예수님 눈아빠를 줄 몰라.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온 세상 사람이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딸아 평안히 가라. 그래서 아이야 일어나니 그 아이가 죽은 아이가 금방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애가 먹지 못해 빼빼합니다. 아파서 제대로 못 먹으니. 그래서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말씀만 읽으면 안 됩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호흡 운동, 숨쉬기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몸에 스트레칭 운동만 하면 안 됩니다. 전도도 잘해야 되고, 또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해야 되고,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고. 너무 철학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12제자 뽑으실 때 철학기도 하셨지 매일 철학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정상적인 생활하자. 영적으로 지우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다니는 모교의 K 목사님은 50이 넘으셔서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낮의 시간인데 이 엣지 목사님이 강사로 막 그 목사님은 영적으로 좀 대단한 분입니다. 바람이 샥 먼지를 몰고 오면 오지요 저 먼지 맞으면 오늘 목에 가겠습니다. 바람아 방향을 바꾸라. 그 바람이 확 바꿔가더라고. 그렇게 설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인도할 때 낮 공부하는데 성령의 불이 목사님께 임해서 목사님이 막 진동하시는 겁니다. 그 많은 성도 앞에 막 진동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한 30분 방언을 하고 뭐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데 잠을 안 주무시고 2주간 하루도 안 주무시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또 능력도 나타나서 한 아이가 말이 섰었는데 기도받고 말을 잘하게 됩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목사님이 더 도도해지십니다. 그래서는 어제야 오늘이 다르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면 조심 날리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제야 오늘이 다르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제야 오늘 다르다. 내가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러다 보면 넘어지신 것입니다. 교회가 시험 들고 거의 교회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뭐 교회 기도하면 라라라라라라라라 방언 소리가 들리고, 그러다가 큰 시험이 들었어요. 나중에 회복은 했지만 목사님이 상처 많이 받고 교회도 손해 많이 봤어요. 따라합시다. 정상적인 생활하자. 저희 교회에서 금요 철학 기도를 그렇게 세게 안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밤에 자고 새벽 기도하자.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게 하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 이야기를 전파하지 마라. 왜? 이 죽은 딸이 산 걸 알리면 유대인들이 더 해방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복음 전파에 방해가 오는 게 보입니다. 주님은 다 아시니 아직 금방 돌아가시면 안 되거든요. 때가 되어서 십자가 져야 되는데, 아직 복음을 다니며 전해야 되는데 이거 알려주면 일찍 그런 일이 오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함구령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교훈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흐름은 뭐냐? 어떤 경우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게 최고 축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니 마땅양 주님과 함께 가니 기쁘고, 둘째, 가다가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니 12회를 앓는 피 흘려 죽은 여자가 살게 됩니다. 야이로 죽은 딸이 삽니다. 그거 보는 사람이 다 기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고 생명이 풍성하고 믿음이 산같이 일어납니다. 주님과 같이 걸어가다가 먹을 것이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염려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행복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라도 혼자 가는 보다 둘이 낫거든요.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두 사람이 수고하여 좋은 상을 받기 때문이다. 홀로 가다가 넘어지면 일으킬 자가 없을 때 화가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걸어다가 넘어지면 동무가 일으켜 주니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너무 세상이 무서워요. 그래서 밤에도 혼자 그러면 안 되지만 낮에도 혼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등산도 혼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 경찰서 고위직에 계시는 분의 부인이 등산 낮에 혼자 갔다가 발이 미끄러져서 굴러서 그 산골짜기에 처박히셨습니다. 그러나 같이 간 사람 없어서 늦게 올라온 사람이 보니까 저 구렁텅이에 그 산골짜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신고해 가니 벌써 죽었습니다. 둘이 갔으면 바로 신고해서 살 수 있는데 혼자 가니 죽은 것입니다. 낮에 시가지를 걸어도 막 칼부림을 하니까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가야 돼요. 민민식 목사님은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함께 가면 붉은 신호등 때도 건너갈 수 있다. 한 100명이 가면은 붉은 신호등 가도 차들이 다 쓰지요. 경찰이 못 잡아. 무슨 일인고 누구를 잡겠어요? 같이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이 무서우니까 요즘은 쌍둥이들이 많이 나온대. 2주 전에 우리 교회도 신혼부부가 쌍둥이를 낳게 돼서 제게 기도 받으러 왔는데, 요즘은요 새댁이들이요 얼굴이 얼마나 뻔뻔한가. 기도 받기 전에 목사님 보세요, 우리 애기 사진입니다. 아직 뱃속에 있는데 두 아이 다 찍어가지고 보여줍니다. 참 세상이 참 희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쌍둥이 왜 쌍둥이 나오느냐? 세상이 두려워서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1000만 명하고 같이 다니는 보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좋은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같이 미련하고 약하지만 주 예수님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이게 최고인 것입니다. 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은 내가 온 곳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님 가까이 모신 장로님이 울산에 계십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또 어제 그 강 목사님께 그제 또 들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 비서로 계신 장로님, 언제나 정 회장님은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일할 옷을 다 입고 일복, 일구도 다 신고 탁탁탁 한다. 아이고 빨리 해가 안 뜨지. 해가 떠야 일을 하는데 아이고 해가 있긴 늦게 떠나. 매일 그런답니다. 해가 빨리 안 뜬다고. 요즘 선거 후보들이 말이죠, 표 얻으려고 뭐 노동시간 줄이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군인 수 줄이고 복무 줄이고 표 받으려고 나라야 어떻게 되든 나라야 어떻게 되든 표 받으려고. 그건 아니죠. 자기가 대통령 되고 안 되는 보다 중요한 건 나라 세워야 되는 겁니다. 나라 되게 해야지. 자꾸 일을 줄이고 놀고 어떻게 되겠어요? 소유는 뻔한데 지금 한 여자가 둘 낳아도 본전인데 1.4명밖에 안 나.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자꾸 복지를 누리면 우리 거지 나라가 되잖아요.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는 여당도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나는 여당도 야당도 내 팔입니다. 끌어안고 기도하지만 나라 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당이든 야당이든 나라 되는 길로 가면 우리가 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해가 빨리 안 뜨지. 해가 빨리 안 뜨지. 그러고 해 뜨면 나가서 일하시는데 얼마나 일을 하시는지. 일에 그냥 집중하니까 아침 식사 시간이 항상 다른 거예요. 뭐 몇십 분 일찍 다가 늦게 일을 마치고 오시니까 벌써 아침 드실 때까지 일을 다 많이 해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서장로님이 매일 정중 회장은 돌솥밥 드십니다. 아침은 이 돌솥밥이 늦게 오시면 씻고 일찍 오시면 설이고. 그래서 이 비서장님이 돌솥밥을 시차로 여러 돌솥밥 만든 거예요. 무슨 말 알죠? 시차로 두어서 요건 뭐 이렇게 뭐 한 20그릇 했지. 근데 정확히 말해주면 돌솥밥을 이 정회장 한 사람들이 하고 여러 돌솥밥 시차를 두어서 언제 오셔도 딱 맞는 그때 맞는 걸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 정 회장님 나중에 안 거요. 자기한테 따끈따끈한 돌솥밥 먹이려고 저 비서가 저렇게 애쓰는구나. 고맙네. 그래서 그 비서를 현대그룹 한 큰 그룹의 회장의 자리를 준 겁니다. 그 돌솥밥만 해가지고 회장.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 뜨끈뜨끈한 거,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뜨끈뜨끈한 거, 그걸 예배도 좀 쏘고부터 그것도 다 갈아입고 주일날에 목욕하고 좋은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뜨끈뜨끈하게 정성을 바치고 차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정중 회장님은
그 대단한 힘이 있지만 하나님은 정종 회장님보다 억만 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 회장님은 세상을 떠나시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도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덤에서 일으켜서 기족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 일을 주시도다. 가난한 자를 기족같이 앉게 하고 가난한 자를 임금도 만들어주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인생이 내 운명이 주의 손에 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가 되사 그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해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서장로님이 정 회장님한테 그렇게 하듯 우리도 주님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가난한 사업가인데 트럭에 자재를 실어서 현대에 납품하는 분인데 그걸 현대에 잘 보급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잘 준비하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쏙쏙 이렇게 하고 또 때로는 밤을 새워가지고 현대 일에 맞추려고 그리 했답니다. 나중에 정 회장님이 그걸 알은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 나랑 같이 건설 사업 안 하겠어? 정 회장님 마음에 들어서 그를 밀어줘서 지금 한국의 굴지의 건설회사 회장님이 되신 겁니다. 정 회장님 마음에 들어도 그렇게 운명이 바뀌는데 우리 하나님 회장님 눈에 들면 놀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신문의 소리 듣고 우리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따라합시다. 미래는 내 밥이다. 세상은 내 밥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절대로 이 입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책임지시고 갈렙을 책임지시고 가나안을 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미래 우리의 밥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대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인도하시고 마지막 종착역은 그게 천국이고 아름다운 낙원입니다. 저 배는 내가 너무 높이 시작했어. 이러면 어떡하죠? 안 합니다. 안 할까?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이걸 내가 이해 안 합니까? 이거 하려고 산에서 얼마나 연습하고 왔는데 울산에서 연습하고 왔거든. 잘 안 되네요. 그땐 잘 됐는데 어쨌든 우리는 행복합니다. 사는 동안에 같이 하시는데 그게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우울해하고 겁을 내지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사랑해서 My child get up. 일어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사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신다. 사랑하셨어. 사랑하셨어. 어제도 제가 돌아와서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점심을 먹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내 어머니 내 아내하고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님은 같이 있는 거가 부족해서 내 안에 쏙 들어오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따끈따끈한 밥 대접하고 예수님 마음에 들게 살고 예수님을 자꾸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첫날 수요일 밤에 이제 성회 인도하러 들어가는데 천양대 연습실에서 아리랑을 연습합니다. 아리랑이 좋지만 우리 민요고 우리 다 좋아하는 노래지만 그 교회에서 아리랑을 하니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찬양대가 아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리랑 곡에 다른 걸 가사를 붙여 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가사 좀 주시오 하니까 안 주더라고. 그 좀 주시오 다시 말하니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러보는 겁니다. 아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예수님 사랑해요. 좋지요? 이거 다음 주는 언제 같이 부릅시다. 여기 내 작곡을 좀 작사를 대해서 좀 얹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걱정이 생겨도 근심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주님 계시니 염려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이 세상 구원하시라고 예수님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As the Father sent me, so I send you.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대사다. 주님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예수님 같이 사명 갖고 전해야 됩니다. 저는 목요일 또 한 어머님 붙들고 전도했습니다. 또 금요일 또 한 청년 붙들고 전도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대사입니다. 에드먼드 가우테드라는 시인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야 인류와 자기에게 투자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십자가 보배 피로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투자했는데 하나님께 조그만 이자도 안 붙여드리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에드먼드가 하는 말이 세상의 가장 슬픈 묘비명은 평범씨가 여기 누워있다. 평범하게 살다가 간 사람이 슬픈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은혜, 땅의 은혜 다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이야 일어나라 사랑으로 살린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죽어도 지옥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러시아, 저희가 장로님들 모시고 러시아 갔을 때 러시아의 형편은 거지입니다. 달걀 하나 얻어먹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달걀 하나 대접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 가게에 파는 종이컵이 파리 똥이 다 묻었고 노래끼리 한 거 자도 안 마신 그걸 팝니다. 그런 거지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미국과 쌍벽을 이루던 라이벌 나라가 거지 나라 됐습니다. 근데 그 거지 나라가 지금 일어나서 미국이 주목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왜? 보리조프라는 장군이 1984년도 야전 사령관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아프가니스탄 정찰을 나갔다가 부하 10명과 함께 미사일을 맞아 추락했습니다. 비행기가 산산조각 났는데 떨어지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왜? 아내가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신비롭게 10명이 다 죽었는데 자기 혼자 살았습니다.
그는 내 안에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리고는 성령이 감동받아 불같이 뜨거운 사도가 돼가지고 자기 재산을 들여서 30만 권 성경을 찍어가지고 30만 명 부대에게 다 돌리고, 또 해마다 10만 명 해서 러시아는 250만입니다. 군대가 다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는 러시아가 사는 길은 기독교뿐이다 해서 모든 대학에, 특별히 모스크바 대학에 성경을 다 가르치겠습니다. 전국 대학에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도 가서 잠시에 150개 교회를 세우잖아요. 미국도 국회의원들이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정책을 세워서 정치했습니다. 돈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 그 미국이 저렇게 부강한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자꾸 교회를 떠나니 미국이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영국도 빅토리아 여왕이 18세인가 17세 왕에 대해서 64년간 나라 다스렸지만 신문 안 읽고 잡지 안 보고 성경 하나만, 행정 경제 안 하고 성경 하나만 놓고 다스렸는데, 영국 국기가 있는 데는 해가 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거의 영국 것이 됩니다. 그리고 64년간 빅토리아는 편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은 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가문을, 그 나라를, 사회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아무리 우리 정부가 도와주고 중국이 도와주고 미국이 도와줘도 북한 안 됩니다. 그러나 북한이, 김정은 씨가 또 지도자들이 마음을 바꾸어 교회 문을 열고 성경을 읽게 하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 앉혀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밥 달라고 밥 안 나옵니다. 자, 이제 김일성 수령님 밥 주세요. 기도해라. 김수령님, 김일성 아바이 수령님 밥 주세요. 눈뜬 밥이 있습니다. 봐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김수령 아바이 수령님이 최고다. 그렇게 가르치는 한 북한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게 나라 살리는 길이고, 선교사를 도와주는 게 세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평범함에 왔다가 평범에 가지 않고 영혼을 많이 구원해서 죽게 드리는 주님의 대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우리는 감사하고 힘이 나는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임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문제 있어도 간증이 되고 목이 말라도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와 함께 세상은 밥이다 하면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대사로서 큰 일을 하며 살아가는, 특별히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주의 대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